완전히 그냥 딴 세상에. 그런데도 다들 보고 귀여워하더라고요. 조금 굵은 애가 나오니까 확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그게 교육의 힘이에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니까 완전히 유치부 애들보다 조금 굵었다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코미디언의 대부라고 말하는 구봉서 선생님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에 50년대, 90년대까지 국민들이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 국민들을 웃게 했고 기쁨을 줬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양문교회 제가 심호할 때에 그분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연예인으로서 신앙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잠실 롯데가를 부흥시킨 부회장, 롯데하면 우리나라에 몇 번째 가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일으켜 세웠던 분입니다. 잠실 땅 벌판에다가 정말 100몇 층짜리 바벨탑을 세우는, 나라의 최고의 빌딩을 세우는 그러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 세상에서 그들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 두 분이 다 장로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한 분은 명을 다해서 90수를 다하고 돌아가셨고, 한 분은 생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택했습니다. 한 분은 바닥 인생같이 살면서 국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던, 즐거움을 줬던 그런 분이었고, 한 분은 한 기업을 일으켜 세웠는데 결국은 명을 다하지 못하고 비극적 삶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대에 섰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는 네가 얼마나 롯데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고 목숨을 바치고 네가 성공했느냐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영정을 보니까 한 분은 구봉서 장로 이렇게 써져 있는 영정을 볼 수가 있었고, 한 분은 영정에 그 이름을, 장로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충영교회 장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한 롯데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했는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또한 어느 시장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자살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학생이 성적을 비관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또 젊은이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동반 자살을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군인이 따돌림 당했다고, 왕따 됐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사회의 한 병폐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데, 아마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인내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정에 몰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궁중심리에 흡수려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한순간에 폭발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자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사살하고 죽이니까 그 60만 명이 마약범들이 자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60만이라는 백성이 마약에 빠져서 살고 있다가 자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 부회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말 신앙을 갖고 살고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대통령도 자살을 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식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만 시련이 오면 파선한 배처럼 가라앉는 모습들을 봅니다.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왜 사는지라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가 숨쉬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절대적 가치, 궁극적인 존재의식, 궁극적인 신앙 목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자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그 채우려는 욕망에 빠져서 스스로 파괴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살게 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자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은 너무도 고난이 많았고 너무도 죽음 직전에 정말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한 사람도 자살한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물결을 바꿔놓은 새로운 사건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겼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보잘것없는 어부들, 그 몇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로마의 시저라든지 그런 분들이 역사를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몇 사람의 어부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가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본부를 받고 그 말씀에 사로잡혔던 몇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건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주인공들은 갈릴리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겁이 나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그들은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로마를 향하여 목이 외치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로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향하여 사랑과 평화, 맨주먹으로 로마에게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은 이것은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며 깨겠다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가서 외칠 때 바위가 결안에 깨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만 들으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이 어떤 날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바로 유대교가 새로 생긴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복음의 새로운 계약,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는 죽을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숨어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저에게 임하더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모르게 그들의 가슴 속에 임했습니다. 저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불의 해가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한순간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령의 경험을 어떤 분은 크게 느끼고 어떤 분은 적게 느끼고 어떤 분은 강렬하게 느끼고 어떤 분은 약하게 느끼고 어떤 분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떤 분은 크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뜨겁게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터질 것 같은 충만한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임합니다. 이 뜨거운 역사를, 이 뜨거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격, 이런 경험이 있기에 지금까지도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며 오직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북한에서 지금 70년간을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자만 나오면 잡아다 죽입니다. 감옥에다 갇힙니다.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성경책을 읽기만 해도 그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이고 민중의 아편이라고 기독교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의 그 억압 속에서도 지금 지하교회에 40만 명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억압 속에서도 그것이 인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교육으로 됩니까? 살아계신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3분이 이제 이번 달에 아마 중국 신학교에 파송받아서 아마 갈 것 같은데 갈 터인데, 여러분 거기도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독교는 불같이 일어나서 1억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부탁한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만 부탁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으라는 말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그건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 심령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내가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분량까지 내 신앙이
자라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선물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태어나겠다 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이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는 계속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모든 사람이 다 공짜로 거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아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은 것을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요 자라가는 것인 연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해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불씨가 내 속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술에 취하면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도 별로 안 하던 조용했던 사람이 술 취하고 나면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아주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대범한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조용했던 사람이 말이 많아집니다. 입만 열면 예수 얘기, 입만 열면 성령 얘기, 말이 많아져. 그걸 갖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근심 걱정 그 순간엔 다 잊어먹습니다. 왜? 손해가 마비가 되고 대뇌만 열려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없고 기분만 좋습니다. 그게 술 취한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없어지고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다릅니다. 술 취한 사람은 깨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쓸데없이 내가 또 미친 짓을 했구나. 그리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본능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후회될 것밖에 없습니다. 악의 힘을 빌려가지고, 술 취한 사람은 악의 힘을 빌려가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명도 결국 파괴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은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끝난 후에도 은혜가 더 임합니다. 기쁨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그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모든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깨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니까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한 심령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먼 메아리로 그냥 들립니까? 아니면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그냥 흘러나가고
많은 그런 소리로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을 찍듯이, 못을 박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친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새로운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저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장로, 이름표만 갖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늬만 있는 권사, 집사,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품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아니, 기도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그들이 돌을 던지면서 봅니다. 어떻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아니, 이론적으로 평안할 때 하기는 쉽지만 지금 돌에 맞으면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사건, 그것을 본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대부분이 어디로 숨어갔느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숨어갔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아주 더러운 땅으로 그건 죄인들이 사는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곳으로 갔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마리아 땅은 바벨론이 점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혼합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6.25 전쟁 이후에 흑인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흑인과 결혼을 해갖고 그 출산한 애들이 있었대요. 애들이 흑인과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면 까만 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한 학교에 아마 한두 명은 그런 애들이 있었댔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놀려줬는지 몰라요. 아니, 정말 개 놀리듯이 개 취급을 하면서 얼마나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 놀려주면서 그렇게 그 고난을 받고 걔들이 자랐댔어요. 우리 속에는 정말 거지같이 살면서도, 아니, 전쟁에 다 망가진 후에 하고서도 우리 의식 속에는 우리는 양반이다, 저건 쌍놈이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아주 팽배하게 있었댔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혹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이 활짝 열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교인들끼리만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다, 문을 걸어 잠그면 처음에는 그것이 교회같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부패하고 싸우고 결국 하나님이 그 교회를 쳐서 갈라져 나가갖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저는 교단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는 문을 활짝 열고 세상과 더불어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냐면, 아니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흩어지게, 지금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결국 그들이 사마리아로 쫓겨가 도망가 갖고 사마리아인들과 혼합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이단,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도 친하고 좋은 사람에게만 전도하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오히려 그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왜 그랬느냐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전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에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된 것은 빌립 집사의 전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더라 했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이고, 이것은 신앙의 기초이면서 출발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빌립 집사의 설교를 그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갖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무엇이 먹을 거 있어요? 이 나그네처럼 지금 계속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그네 길 아닙니까? 그런데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여 살리는데도 모이기만 하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그 의식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더 이상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독뱀을 풀어서 물겠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꼴을 못 볼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네가 내일 아침에 일찌감치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크게 높이 들면서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선별을 하자 좀.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선별을 하자.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고 살 것이고 안 쳐다보면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또 우리가 죄 짓고 살아왔는데 그걸 바라보자. 한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지금 독뱀에 물어 독이 퍼져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나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는 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안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세가 든 구리뱀은, 십자가에 매달린 구리뱀은 골고다 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바라만 보면,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골고다산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길을 막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1마리로 5,000명이 먹고선도 12강주가 남았다. 아니,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정신병자죠.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고도 남을 수 있다, 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까?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섭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이제 간증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CTS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교사같이 파송하신 분인데,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도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증을 하면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때 저렇게 섭리를 하셨구나, 그렇게 나타나셨구나 하면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간증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은 아무 감각이 없이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지금 70-80%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저 눈이 떠지지 않고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고 좀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듣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들어가서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아내고, 아니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눈에 귀신이 보여야 귀신이 쫓아났구나 하는 걸 알 텐데 귀신이 쫓아났는지 안 했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못 봤던 기적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아니 남이 체험하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체험하는 것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안에 그 기적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믿음 있는 사람은 능히 이겨나갑니다. 오히려 그 풍파로 인하여, 그 바람으로 인하여 목적지를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가라앉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쫓더라는 말은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는 쫓아가더라, 행하더라, 순종하더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저 그거 몇 번 듣는 얘기야, 그거 수십 번 들었는데 뭐,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들었으면 또 도전을 해야지, 또 실천을 해봐야지. 그런 학생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공부 잘하게 바라지 않아요? 우선 여러분이 잘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잘하면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아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실천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인생의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제가 금요 기도에도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쫓아와가지고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몰라서 정말 알고 싶어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거로군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거로군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는 다 기쁨. 사마리아, 버림받은 성,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성에 새로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썩고 타락했던 도시에서 기쁨의 도시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직장에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봄바람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바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불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 가을에 영적인 열매가 익어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저 사마리아 땅,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시킬 수 없는 사람들, 상종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그곳에까지 쫓아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행복해집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생,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